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2절 말씀, 주기도문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마태복음 6장 9절로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소요리 문답 강해설교 48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말씀의 기초에서 생각해 보자면 뭐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겠습니까?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거나 그것이 정신적인 상해이든 신체적인 상해이든지 관계없이 한번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결코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영화나 여러분 연극을 잘 보세요. 인기 있는 영화나 연극들, 소설들 대부분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복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찬욱 감독이 만든 영화 가운데 하나가 복수는 나의 힘인가요? 나의 것인가? 뭐 그런 영화도 있죠. 최근에 재개봉한 그 유명한 영화 벤허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영화의 극중 주인공인 주다 베너가 5년 동안 노예선에서 죽을 힘을 다하여 죽지 않고 버틴 이유를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수심이었다. 복수하기 위해서 그 감정이 나를 살게 만들었다라고 연인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과연 사람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 해코지를 했거나 또는 여러분에게 아주 기분 나쁜 언행과 심사를 했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떠올려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한 명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과연 그 사람을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용서했는가? 지금 용서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용서 이전에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용서를 살펴볼 텐데,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서이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관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소요리 문답 강해설교 48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와 소요리 문답 105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눠드린 여러분 유인물 먼저 105번을 우리가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제 105문,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답 시작.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자유롭게 용서하시고 당신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용서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5번째 내용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가지를 크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5번째 주기도문의 간구는 이 기도를 하는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임을 교훈해 줍니다. 12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도 그렇고 사도신경도 그렇고 이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암송할 때가 꽤 많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는 가능한 한 주수를 외우듯이 빨리 할 것이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며 단어를 생각하며 천천히 암송해야 하는 것이고, 주일 오전에 목사가 사도신경을 천천히 암송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잊고 사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아주 나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인가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죠. 쥐는 똥을 묻혀가지고 냄새를 펄펄 풍기는데 냄새는 안 나지만 조금 지저분한 겨를 묻힌 그런 개를 더럽다고 난리를 치는 그런 속담이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또 보는 그런 속담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죄인이 아닐 만큼 고상한 인간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고상해 보이고 아무리 외면적으로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죄인이에요.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 무슨 행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그걸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욕심에서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떨 때 볼 때는 어떨 때 저 사람이 고상한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대단히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죽지 않을 만큼 정결하고 거룩한 인간도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성경의 일관된 선포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타락 이후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속이 완성되기 전까지 모든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는 성경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그런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전 성경을 요약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악함을 한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게 해요?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세상에 있는 피조물보다 제일 더럽고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별로 성경은 우리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호의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신약에 와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이나 5명이나 10명 정도 있으면 좀 소망이 있을 텐데 아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결국 사망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사람이 죽는 걸 보니 사람이 죄인이구나, 사람이 더럽구나, 사람이 부패했구나, 오염되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다. 결국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며 저와 여러분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선포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자기 고백입니다.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죄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용서가 없다면 로마서 6장 23절처럼 죽었고 죽어가고 있으며 죽을 것이며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당하며 죽을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우리를 용서할 능력이나 힘이나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선언해 줍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 여러분의 어떤 재정적인 능력, 여러분의 환경,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육신적인 상태를 조금 더 개선해 보고자 노력하지만 우리의 삶은 절대로 개선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근본적으로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용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약에서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반드시 제물의 피가 필요합니다. 구약의 지성소, Holy of Holies, 거룩한 곳에서 더 거룩한 곳, 그리고 구약의 성소, 법궤, 분향단, 번제단, 성전, 수많은 제사체계, 해마다 한 번씩 유대인들이 드리는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욤키푸르, 대속죄일,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제사의 방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물이 피가 흘려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 찢겨 단번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Take away, 우리의 죄를 집어서 멀리 던져버리셨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함을 얻었고, 제사장으로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문을 외우며 기도할 때마다, 즉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의인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연약하여 남아있는 이 부패성과 무능력의 결과 매일매일 범하는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산제물이 되어 나를 온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를 기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임을 겸손하게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과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특별히 우리에게 범죄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할 이유가 있는 자들임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여러분, 이 12절 말씀의 순서를 잘 보세요. 주기도문은 5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지교법으로 대조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용서받는 이유가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에 비례하는 것처럼 오독하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만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가 주님의 용서보다 앞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아니면 우리가 용서하는 만큼 주님도 우리를 용서한다는 뜻입니까?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또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는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도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 하시는 겁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유무에 따라서 주님의 용서가 좌우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의 용서 여하에 따라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죠. 본문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용서도 필요하고 동료 그리스도의 용서도 필요하고 목사의 용서도 필요하고 성도들의 용서도 필요하고 이웃의 용서도 필요한 존재들이 사람이에요.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용서할 자들이 아니라 용서를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용서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용서할 자격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피고예요. 우리는 용서한 만큼 용서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범죄한 자입니다. 따라서 용서받은 죄인이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뭐예요? 신자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신자의 신자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말이 쉽지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나에게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혔는데 어떻게 용서하란 말입니까? 예, 충분히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활용하여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한다면 절대 용서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나의 마음은, 나의 지성은, 나의 감정은, 나의 의지는 복수심에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 은혜가 그 복수심을 갈아엎어버리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3절, 14절, 15절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네가 너에게 범죄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그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를 용서하신 천부의 용서를 네가 확인하고 네가 영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용서 안에서 네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분노하게 되고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갉아먹을 만큼 쓰러뜨리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 만큼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우리는 증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즉 진실되게 중생받은 사람이라면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배웁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까? 배워서 사랑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못해요.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내가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경험한 자가 경험했기에 사랑할 수 있고, 같은 맥락에서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나도 모르게 얼굴을 돌리고 다른 방향으로 걷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용서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2절 건너뛰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에 용서를 넣어 보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용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일 서로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막 펄펄 밖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의 용서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용서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지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막 증오감이 생기면 그걸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증오하시겠구나.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겠구나. 이 말씀은 어떤 비유의 결론입니까? 마태복음 18장 제일 마지막 절인데 어떤 말씀의 결론입니까? 어떤 비유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그 다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한, 천국 비유에 대한 결론이 18장 35절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의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 비유가 뭐예요? 임금님이 천국 잔치를 지금 비유하는 거죠. 천국의 비유를 하면서 한 임금님이 계신데 임금님이 어떤 종에게 얼마를 빌려줬어요?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를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불러다가 갚아라 하니까 이 빚진 자가 갚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내, 네 아들, 네 아들딸,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나한테 갚아라.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엎드려서 빌었습니다. 아이고 좀 봐주십시오.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한 달만 기다리면, 1년만 기다리면 제가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제발 인내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임금이어서 어떻게 했어요? 무려 1만 달란트를 빚진 증서를 찢어 없애고 불태워버리고 너는 빚진 자가 아니다라고 어떻게 탕감해 줬어요. 빚을 다 갚아주었어요. 없는 걸로 해주었어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비유예요. 그러자 이제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나가자마자 한 종을 만납니다. 이 종은 같이 임금님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예요. 동료. fellow servant. 같이 일하고 있는 종이에요. 근데 이 종한테 돈이 어디서 났는지 100데나리온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끌려왔죠. 이 종한테. 그래서 붙잡아다가 목을 잡고,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붙잡아다가 목을 잡고 호통을 칩니다. 갚아라. 100데나리온 갚아라 지금 당장. 그러니까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이 말하죠. 참아주세요.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 갚을게요. 그러는데도 허락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3절.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죠?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무슨 말이에요? 불쌍히 여김을 베풀어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야, 내가 너에게 진짜 있을 수 없는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러면 너도 네 동료에게 똑같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한 달만? 6개월만? 1년만? 물론 악질적으로 안 갚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이 3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용서에 관한 교훈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 화폐 가치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 일하는 품삯이에요. 일꾼이 하루 일할 때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 근데 몇 데나리온을 빚졌어요? 100데나리온. 며칠 일해야 됩니까? 100일을 일해야 돼요.
근데 1달란트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학자들이 대충 계산을 하니까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럼 1년 동안 열심히 하루도 안 쉬고 일하면 365데나리온을 버는데 3년을 일해야 1,000데나리온을 벌겠죠? 그럼 6,000데나리온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몇 년 정도 일해야 돼요? 예. 무려 18년 동안이나 일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갚아야 될 돈입니다. 6,000데나리온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죠? 근데 이 달란트 빚진 자가 몇 달란트 빚졌어요? 1만 달란트. 18년 곱하기 만 해보세요. 저는 수학이 좀 약해가지고, 계산이 잘 안 돼요. 18년 곱하기 만이면은 1800년이에요? 18,000년입니까? 18만 년. 와, 어마어마한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수천 번 살아도 못 갚을 돈이에요. 말하자면.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네가 도무지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돈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고작 100데나리온? 한 3개월치, 4개월치 그거를 안 갚는다고 동료를 쳐넣냐? 그 얘기를 임금이 지금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하자면 주님의 불사기 영림을 받고 용서를 받은 자는 반드시 동료를 용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동료의 죄악을 그저 눈 감아주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죄악은 죄악의 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가 내게 행한 악이나 손해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행한 악과 우리가 행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살아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악을 주님이 다 탕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용서를 하는 신자의 특징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회 같습니까? 물론 의인들도 있고 물론 착한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는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고 남들을 죽이고서라도 자기가 살아야 되는 약육강식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가 아닙니까? 서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면 그 용서는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타인을 향한 우리의 용서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항변하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면 할수록 복음의 빛을 높이 드러내고 비추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자입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무고함을 드러내시고 그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내시는 올고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19세기 초반 중반을 살았던 미국의 유명한 회중교회 목사님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친구들의 잘못을 묻기 위해, 땅속에 묻기 위해 꽤 큰 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친구들을 용서하지 못하냐면 그 용서할 게 너무 많아서
그것을 묻어버릴 큰 묘지가 필요할 정도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풍자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18장으로 돌아가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바로 위에 보면 21절 22절에 베드로가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나한테 범죄하면 제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될까요? 7번을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왜냐하면 그 18장 18절, 19절, 20절에 교회에서 진행하는 권징의 단계가 나오기 때문이죠. 누가 범죄하면 이렇게 너희들은 절차에 따라서 권징을 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누가 나한테 범죄하면 주님, 용서를 하긴 할 건데요. 몇 번을 해야 될까요? 7번까지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수, 완전한 수, 모든 것이 다 충만한 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용서하는 최고의 횟수가 7이라고 베드로는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7번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몇 번을 하라고요? 70번씩 곱하기 7번이니까 7, 7이 49, 490번 맞나요? 여러분, 한 사람을 490번 용서합니까?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너에게 용서를 했다. 네가 감히 용서를 구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용서했는데 너도 역시 형제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이 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학적 계산을 하면 완전함을 10번 반복하고 거기다 그것을 7배나 더해서 용서하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끝없는 용서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용서를 강조하십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저지른 죄와 악이 크기 때문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값싼 용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상 저와 여러분은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지은 죄를 한 번이라도 날 잡아서 나를 하루 잡아서 휴가를 받아갖고 하루 날 잡아서 하루 동안 이제까지 살면서 지은 모든 죄의 목록을 한번 공책에다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을까요?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혹시 해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몇 개의 죄를 지었을까? 평생 말입니다. 평생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 번 죄를 지었을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몇 번의 용서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용서의 한계와 용서의 범위는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도 용서하셨고 지금도 용서하시고 앞으로도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친절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용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를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용서받을 죄인들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될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임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